네, 서로를 위한 섬김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야외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 야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그 산의 풍경을 보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 나뭇잎이 덮인 그 나무와 산을 보면서 계절이 바뀐 것을 자연히 알고 생명을 싹 틔운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어느덧 이렇게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해진 나무들과 화려하게 핀 꽃들로 옷을 갈아입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곳곳에서 보게 되니 다시금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빛나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활동하기에 딱 좋은 이 5월을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자연 가운데 이렇게 나와보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날, 참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야외 예배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제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 야외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외 예배도 예배이고 수련회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이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문자적으로 정의한 것을 찾아보니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으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공경하며 우러러보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에는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절하다에서 나온 말로 경배의 의미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라트레이아에는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헬라어의 의미에서 이 영어의 단어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방금 전도사님이 예배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또? 오, 좋아.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경배라는 말이 이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 말씀에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던 이유 역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무엇은 받고 무엇은 받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자칫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야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뜻을 품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는 5가지의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가 나와요. 제사 제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참된 예배의 뜻을 알기 위해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4가지의 제사들은 모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과 반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방적인 관계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는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공동 식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인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심으로써 공동 식사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평과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함의 프로스키네오와 성도 간의 화평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라트레이아, 이 2가지 의미의 예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가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매번 성만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였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자신들이 전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런 초기 교회의 식사 역시 화목제사와 동일하게 성도들이 주님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도 역시 경배와 섬김 2가지 예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누었던 이 주의 만찬에는 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종말잔치를 기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종말의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인류의 재속을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위해 예비된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때 신부가 입는 예복인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성도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에 속하겠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과 손길들, 또 이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그 마음, 또 발걸음을 떼는 그 마음들, 오랫동안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행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는 옳은 행실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내리는 각자의 판단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계신 분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개인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헌신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육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바탕으로 임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이 권면은 우리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죽도록 헌신을 하면서도 그것이 희생인 줄 모르고 연약한 형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가슴에 커다란 불을 아는 것처럼 더 큰 열정을 갖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일하는 나의 열심이고 내가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참된 봉사와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그를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를 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글쎄 확신이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성도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옆을, 앞과 뒤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자,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사랑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죽음과 부활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내 곁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그가 강한 성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기꺼이 사용하실 만한 영적 군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프로스키네오와 라트레이아,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성도 간의 섬김과 봉사의 조화가 있는 예배, 즉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전 인격을 다한 희생의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로 채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오늘 예배를 위해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며 또 내 곁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중보해주는 곁에 있는 소중한 믿음의 형제들과 이 즐거운 시간을 그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교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와 오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저희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저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야외 예배의 모든 행사의 시간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 모두 안전하게 즐겁게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